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고지순하고 강하고 능력만는 알라인 건 아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어쨌든 타언을 하고 기도하고 한탄을 쏟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고요치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 용법 중에 이게 진짜 그 강조의 또 강조의 강조예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도대체 왜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이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아삽의 시에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의 반복을 하면 이거는 아주 모든 정신과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여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하박국이 도대체 주님 갈대아 북쪽 사람 불속 나라가 저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십니까? 아모스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도대체 왜 팔짱을 끼고 계시나요? 연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저들을 심판하셔야죠. 쓸어버리십시오.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항의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 100년간 참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참으시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는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나 혹은 이단들, 세대주의,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 온건한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니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처럼 화가 나면 막 쓸어버리고 막 불로 막 태워버리고 막 죽이는, 질병을 보내서 죽이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매를 대실 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에스겔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성소를 나가기 싫어. 떠나기 싫어. 떠나기 싫은데 너희가 나를 나가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나옵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이 그대로 이제 쓰는 거야. 하나님이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 밖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딱 보시죠.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동쪽으로 잡고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동쪽 문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또 보는데 딱 돌아와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들이 여전히 회개찮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산, 언덕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올리브산, 우리 갈보리산 생각할 때 거기로 딱 올라가셔서 성경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뒤로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남유다의 멸망이다 말하고 주님이 떠나서 버려요. 영광이.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손보지 않으면 저들은 스스로 멸망하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멸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때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70년 후에 다시 내 백성을 불러들이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같이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잘 보시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아마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말하고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거를 말을 할 때 그들을 거부하죠. 오늘 듣기 싫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이제 두 가지로 극명한 반응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형태의 사람은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완고하고 완악한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꺾으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꺾는 하나님, 그리고 굽히지 않는 인간, 그 사이에서 대결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박영수 목사님도 그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안 꺾어지다가 꺾어진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괜찮다는 거야.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먼저 꺾어졌거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뒤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꺾어져요. 꺾어져. 왜? 한번 꺾어졌기 때문에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꺾어지지 않으면 그 야곱처럼 연장이 돼요. 계속. 꺾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꺾어질 때까지.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 대표적인 게 침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침묵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의 하나님의 침묵기, 그리고 요셉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기,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침묵기, 그러면 도합 800년, 그리고 813년 정도 하나님의 침묵기. 이거는 이제 그 민족 전체로 족장인 아브라함을 향한 것이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 하나님의 또 나라를 향한 침묵. 그건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기후제를 지내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아사레아에게 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아합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농사 못 짓죠.
가축 못 키우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그 하나님의 침묵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도 은둔을 시키는 거야. 수넴 여인 집에 은둔을 시켜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여기에 그냥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 머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선지자도 은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우성치고 있는 상태. 그들 입장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시기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여전히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일을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일은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꺾여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타이밍에 맞춰야 돼. 너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 인생은 내 인생이 내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허무하죠. 저렇게 가버리는구나. 끝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남은 자들은 살아간다고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망각을 주지 않았으면 인간은 정말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두들겨 맞던 거 지금까지 막 너무 생각난다고 생각해봐. 이거 환장하는 거지. 아니 그걸 이제 트라우마란 말하잖아요. 너무 큰 충격은 생각이 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질구레한 모든 것까지 생각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 하나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힘들게 자랐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기억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오손도손 정말 판잣집 같은 데 사긴 했는데 그때가 재밌었고 좋았대.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도 안 되셨는데 그래도 사랑을 많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하고 그런 말을 해요. 사회학자들이 야 옛날에 좋았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지금이 살만하니까 그래요. 지금 살만한 사람들은 옛날에 참 옛날도 좋았던 것 같아. 옛날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옛날도 좋았던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렇게도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웅크러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죠. 개구리가 웅크렀다가 뛰잖아요. 근데 개구리 잘 보세요. 뱀을 딱 만나면 뱀이 온 줄은 몰라요. 뱀은 이제 어쨌든 보죠. 탁 웅크리고 있어요. 그럼 주로 뱀이 앞에서 딱 달려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에 딱 오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이나 뒤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웅크린 자세로 뛰니까. 그런데 뛰어야 될 때 뛰질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계속 장난질하면서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삽의 시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권고함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15절이 참 재밌어요. 13절부터 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준비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해요. 두 가지를 끌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절대로 환경부터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한 것은 출애굽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름 있죠. 원래 그 원전 성경에는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제네시스, 창세기, 엑소더스, 탈출기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종교화 작업을 하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랍비들이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하자.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거는 창세기, 제네시스, 시작. 책 이름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딱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그 구절에서 각기 가족 이스라엘을 이르니라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서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이라니라면서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 여기서 이제 출애굽이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그것으로 주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출애굽시킨 거야. 그런데 주님이 땅을 주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데려가려고 한 거야. 백성 되게.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 이집트 백성이 될 거냐 이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세상 백성으로 살래? 사탄의 백성으로 살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근데 우리는 그 양 사이에서 어쩔 때는 세상 백성이 됐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애매모호한 신앙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돼야 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출급시킨 거야. 단순히 가나안 땅을 그냥 주기 위함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되게 백성 삼으려고 데려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 여러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인간관계든 뭐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 도움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 말대로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어. 우리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뭐로도 안 되어질 때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깊은 대화를 위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허용한 것은 본심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은 대화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대화로 나아가야 거기에서 뭐가 딱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딱 닥치면 대부분이 이렇게 봐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죠. 과거에. 또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빨리 이 문제가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딱 빠졌을 때에 이제 우리의 주의 본성이 아주 그냥 낙담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원수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막 이제 소설을 쓰게 하는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막 그런 것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의 사람들의 말들 너무 쉽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의 세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이 쉽게 이렇게 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전성기가 언제일까?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로 들어가는 것인가? 삼성에 학교 가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가 출세하는 것인가? 그게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전성기는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더 깊이 찾고 깊이 만났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만끽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을 제외하고 신구약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은 출국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광야 40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그 기적을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뭐 기름이 늘어났단다, 막 밀가루가 막 됐다 그러죠. 그게 지금 모세가 주님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는 사건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포커스 맞추려니까 그때그때 기적을 행사하실 때 예수님께는 모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은 오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실 겁니까?와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실 겁니까?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딴 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동문서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살릴 거야. 예수님 마지막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웃겨요, 이게. 우리는 결과를 알고 떨어져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 같이 듣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가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버리라 하지 않냐? 안 하느냐? 안다니까요. 부활하는 거 믿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믿는 자는 다시 산다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 믿는데 지금 내가 살리겠다고. 예? 그래서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 썩은내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예수님이 했던 말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내 나요. 왜 이걸 옮기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옮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어지더라도 주님이 어떤 확신을 주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냥.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마르다는 바보가 되더라도, 마리아는 바보가 되더라도 옮긴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나사로로 나오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오해했던 것들 다 풀려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허다한 바리새인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허다한 유대인들이 같이 돌아왔어요. 죽게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두개인 그 대제사장 귀에 들어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지지 세력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죽일 생각을 그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누구도 죽이려 했다, 이 성경이. 나사로도 죽이려 했다. 또 하나는 오늘 아삽처럼 깊은 대화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잡아다 놓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죠. 그 대표적인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제 요나는 이거 아니잖아요. 아, 저것들 언제 죽지? 그러고 있고, 하나님, 야, 너 왜 그렇게 반응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대화가 엇나간 것 같지만, 그 내용 공통 분모는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니느웨 사람들. 요나는 다 죽여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은 죽이는 거, 한쪽은 하나님은 살리는 거. 이게 충돌하는 거야. 이게 충돌. 가치 충돌. 그런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면 우리는 요나 입장에서 설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왜냐하면 그들이 악랄하고 정말 민족을 그렇게 짓밟는 종자들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당신들 구원받아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니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게 쉽냐고요. 근데 이 선지자는 너무 뛰어난 선지자라 했잖아요. 우둔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제 하루만 돌아다니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할 거잖아요. 그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도 봐야지 멸망하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화도 상관없어요. 엉뚱한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엉뚱하게 하나님께 던질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던지면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 그 생일 때 촛불 켜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 녀석 태어난 스토리를 조금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먼저 경륜이가 놀리면서 네가 한 달 먼저 태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허약한 거야. 그 먼저 뭐 그런 거야. 이제 내가 그 말을 해줬지. 그때 그 정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참나 무너졌거든요. 그거 보면서 막 울면서 나왔거든.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싹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가서 보는데 얼마나 짠한지. 그래서 막 일주일인가 아마 6일인가 일주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 쭉 보고 지금은 나보다 큰 녀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왜 이렇게 나는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화 나누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야, 내가 알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네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왜 감당을 못하는데요? 그 감당의 무게가 커서냐?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감당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강하게.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가운데 김대 맞나? 그분이 은혜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살 수가 없네. 뭐 십자가 사랑 은혜 아니면 뭐 나 살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그게 은혜 아니면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강한 사람이고 우리 혼이가 여기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인가 봐요.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유럽을 전체를 전도를 했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유럽 전체를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물론 바울 혼자 한 건 아니고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했지만 그래도 진짜 강한가 봐요. 또 강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그 바울이 나사가지고 스데반 죽였다는 걸 다 설명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고 욕망하고 용감하니까 이 사람이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죠.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담한 사람이고 강력한 사람이야.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 안에서 아라비아에서 5년 동안 주님께로 만져지고 그리고 복음 전도여행을 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깎여지고 나이도 들고 하면서 그가 약해져 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육체적 질병에 의해서 그가 약해져 갑니다.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속은, 내 육신은 쇠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때 말했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라고 할 때가 그의 사역의 후반기예요. 후반기. 딱 돌아가 보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하면서 왜 이러세요와 또 하나 깊은 대화 속에서 그분의 본심을 알고 왜 이러세요가 달라요.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오해했을 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갔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왜 이러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잘 드러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시편을 인용하신 거야. 시편에 있는 기도문을 인용한 건데 그게 한 의인이 그 버림받은 장면을 그대로 주님이 하는데 그 시편이 타원시예요. 그러니까 그 타원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주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면서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뭐였냐?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제는 주님이 움직이실 때고,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때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후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십시오. 주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거기서 결정되어지고 영적 성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오해로서 왜 이러세요 하지 마시고 깊은 대화 속에서 왜 이러세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는 깊은 나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왜 이러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속되게 말하면 나를 좀 잡아잡숴요. 이러실 거면 나를 잡아잡수시라고요. 반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끌고 가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님이 가시면 가자는 대로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으로 혹은 결단으로 했을 때 거기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승리하기 시작하고 생각으로부터 승리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서 담담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중과 뜻을 비춰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질 때 내가 잘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